10번째 야고보서 강해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말이 인생을 열어간다. 지난주에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믿음이 조건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 믿음이 구원 얻는 참된 믿음인지 아니면 그냥 지식적인 동의, 머리로 믿는 거예요. 머리로. 그러니까 필요해서, 현세적인 필요에 의해서 믿는 거, 이런 믿음도 있거든요. 구원 얻는 참된 믿음인지 아니면 일시적, 현세적 믿음인지 그 기준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행위가 이것을 확인시켜 준다는 거예요. 즉 진짜인지 가짜인지 행위를 통해서 알 수 있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야고보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너희 믿음이 살아있는 진짜인지 가짜인지 점검해보라 말씀하고 있어요. 마이크 볼륨만 조금 낮춰주세요. 볼륨만. 오늘 1부, 2부 예배에 온라인으로 참여하실 분들에게는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송출이 원활하지가 못했어요. 온라인 예배 드리려고 있었던 분들이 연락이 왔는데 이게 중간에 1부는 끊겼고 2부는 이상하게 소리가 덮였고 그래서 좀 불편을 드린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항상 우리 영상팀에서 신경을 많이 쓰는데 가끔 이런 사고들이 있어요. 좀 이해도 해주시고 또 위에서는 또 더 분발하시면 좋겠습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점검해봐라 이렇게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우리가 쉽게 읽을 수 없습니다. 강한 도전이 있는 부담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 명성교회 성도들은 말씀으로 부담이 와도 좋으시죠? 아멘이시죠? 예. 그게 참 믿음의 훈련이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중심에 두고 살아가면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권세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나에게 부담으로 부딪힐 때마다 도전을 하시라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넘어서야 되겠다. 이것이 더 이상 부담이 되지 않도록 그 말씀을 내가 뛰어넘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러면요 아주 큰 유익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담이 되어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의 행동을 촉구하는 신앙 중에서 말이 인생을 열어간다. 말이 인생을 열어간다는 제목입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우리의 말에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있어요. 전에 한번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MBC에서 직접 이거를 실험을 한 겁니다. 밥을 지어놓고 그 밥 양쪽에 칭찬과 저주를 했어요. 밥을 지어놓고 똑같은 조건인데 하나에다가는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이 병에다 밥을 돌리면서 사람들이 여기에다가는 막 칭찬을 한 거예요. 또 다른 거에다가는 다른 컵에 있는 그 밥에다가는 막 저주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얀 곰팡이가 저주를 한 데는 피었고 저주를 한 이렇게 칭찬을 한 곳에는 하얀 것이 피었고 막 저주를 한 거기에 있는 밥은 아주 시커멓게 곰팡이가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걸 실험을 해서 MBC 방송국에서 보여줬어요. 저는 그 영상에 마지막에 아나운서의 그 멘트가 아주 백미와 같더라고요. 뭐냐 하면 이 아주 인상적인 말인데 배설하는 말이 아닌 배려하는 말을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이 내 말이라고 해서 그냥 배설하듯이 툭 던져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듣는 사람을 배려하는 말을 해야 된다. 감정을 쏟는 말이 아니라 상대를 배려하는 말을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데 이거 참 한편의 설교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는요. 과학자들이 실험을 했는데 컵에 물을 담아서 양쪽에 양파를 올려놓고 똑같은 조건이에요. 한쪽 양파에는 저주와 욕설을 합니다. 이 썩을 놈의 양파야 그러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쪽 양파에다가는 아유 빛깔도 곱고 모양도 예쁘고 막 이러면서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계속 나쁜 말만 들은 비커의 양파는 진짜 썩어 문드러지는 거예요. 근데 이쪽에는 막 뿌리가 슉 나오고 막 이렇게 배가 올라오고 그러면서 쑥쑥 자라더라.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직접 해보시면 더 재미있을 것 같은데 식물과 동물도 우리 사람의 말에 영향을 받습니다. 영적 존재인 사람은 뭐 더할 나위 없겠죠? 우리 사람은 다 영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표현들이 좀 그래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존재인 사람에게
말을 통해서 그의 심령을 상하게 만들 수 있어요. 말을 통해서 그의 심령을 건강하게 만들고 힘을 얻게 만들 수 있단 말입니다. 제가 이 격려의 말을 들으면 더 힘이 나서 사실 그만치 못하는데 그러면서도 더 잘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갖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격려가 말이 주는 힘인데,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피그말리온 효과는 사람이 긍정적인 기대를 받으면 그 기대에 부응하는 쪽으로 성장되어져 간다는 뜻이에요. 긍정적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거죠. 간절히 기대하면서 바라면 그렇게 되어 가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불만족스러울 때 그 사람에게 불만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기대하는 것을 얘기하셔야 돼요. 자녀에게 내가 불만스러운 것을 찝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그 기대를 얘기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기대대로 되어가는 거, 이게 피그말리온 효과인데 실제로 교육학에서 이걸 적용을 했어요. 1968년 미국의 교육심리학자인 로버트 로젠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것을 적용을 합니다. 샌프란시스코의 한 초등학교에서 지능 테스트를 하는데 학생 중에 무작위로 20% 정도의 명단을 담임들에게 보여주면서 이 학생들은 지적 능력이나 학업 성취의 그 향상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수개월 안에 성적이 향상될 겁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에게 알려준 거예요, 명단을. 사실은요, 그냥 아무나 뽑은 거거든요. 근데 거기다 말을 그렇게 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담임 선생님이 걔네들? 그러면서 더 관심을 갖게 되게 되었고, 결국에는 이 아이들이 8개월 후에 성적이 크게 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이 가지고 있던 기대감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아이들에게 이게 전달이 됐겠죠. 그래서 그 아이들의 성적이 8개월 후에 그 아이들이 향상이 되었다. 이 실험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기대와 격려, 그리고 기대를 의식한 아이들로 인해서 성적이 향상되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육학에서는 로젠탈 효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사설에서 많이 격려를 드린 것은 그렇게 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대 효과를 가지고 만들어가는 거예요. 효과가 우리에게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한다는 말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행함과 우리의 이것을 연결해서 언어 생활을 통해서 진짜 믿음인지 한번 점검을 해봐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알기 때문에 이 부분뿐만 아니라 야고보서 1장 9절, 26절 여기 혀의 재갈을 물리라 말씀해요. 야고보서 2장 12절, 4장 11절 서로 비방하지 말라, 5장 12절에도 이런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하는 이 말이 중요한지 알기 때문에 언어 생활을 주의해서 해라, 이렇게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또 오늘 본문에는 나쁜 말의 위험성을 이야기하는데 큰 배의 끝에 달린 방향키 있잖아요. 요 키가 큰 배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처럼 작은 혀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다. 또 산을 불태우는 작은 불씨 있잖아요. 요 불씨의 예를 들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말이 큰 불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가르치는 자의 책임이 어떤가에 대한 말씀 나오죠. 1절에 내 형제들아, 예수 믿는 사람을 두고 교훈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얘기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많이 선생되지 마라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가르치는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게 됐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중직을 주면은 그 직분에 걸맞는 역할을 해야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이 있는 거지, 직분을 중직받았다고 상급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 직분을 받아도 마찬가지예요. 그 직분에 걸맞는 하나님 앞에서의 충성이 있어야 큰 상급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말씀하면서 아무나 선생되지 마라. 선생된 우리가 더 많은 하나님 앞에서의 판단 받게 된다. 이 말씀은 가르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말씀하죠. 마태복음 28장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가르치라는 건데 왜 아무나 많이 선생되지 말라 그랬는가? 그만큼 진지하게, 심각하게, 아주 중요하게 여기면서
그 가르치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역시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우리는 복음을 누릴 뿐만 아니라 반드시 전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1년에 한 2번은 여러분에게 자꾸 강조를 하는 거예요. 한영혼 추수의 날 합니다. 새생명 전도 축제 합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막 무슨 축제를 벌려갖고 막 잔치를 하고 사람을 부르고 막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영혼을 구원해야 되겠다. 특별히 내 가까운 사람들 복음 전해서 하나님 믿게 해야 되겠다. 이런 부담을 드리는 건데 이게 성경의 명령이기 때문에, 말씀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천을 하는 겁니다.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가르치는 자는 또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주의를 해야 돼요.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없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온전히 실수가 전혀 없다, 그런 사람은 없대요. 그러니까 말을 가능한 한 신중하게 하고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이 되는 그런 말을 해야 된다. 우리 혀는 무기 중에 가장 큰 파괴력이 있고 힘이 있는 무기라 그럽니다. 혀의 파괴력만 아니라 혀는 또 살리는 힘도 있어요. 살리는 힘.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혀가 부수기도 하고 세우기도 한다는 겁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종종 상담을 해줘야 될 때가 있는데 상담을 통해서 마음의 깊은 침체와 갈등에 빠진 성도들이 힘을 얻는 것을 보면 참 목회가 보람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해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말씀을 아는 범위 안에서 그동안 이렇게 축적되어 온 목회를 통해서 본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말을 한마디 해줄 때 그걸로 인하여 힘을 얻는 사람들을 보면 참 마음에 감동이 있고 저도 보람이 있습니다. 신학교에서 가르치는데 가끔 어떤 학생들은요, 배우려는 의지보다는 학교를 졸업해서 이제 전도사 자격증을 받는 거예요. 라이센스 받는 거, 이걸로 그냥 만족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끔 봐요. 비전도 없고 소명도 없고 그냥 누가 가라 그래서 와가지고 시간을 보내는데 적응이 되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학년이 올라가고 졸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학교 학사 자격증은 받잖아요. 서울신대는 오래전부터 이 갑종학교가 아니라 정식 대학이 돼서 또 좋은 그 졸업장만 가지고 일반 직장에도 취직하고 사회복지단체나 학교에도 가서 윤리교사도 하고 교목도 하고 이제 그랬는데 그런 라이센스 받으려고 학교 온단 말이에요. 그런 모습 보면 참 안타깝죠. 하나님 앞에 독대하면서 사명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몸부림이 있어야 될 시기에 그냥 슬렁슬렁 하는 거예요. 그냥 때 되면. 그래서 요새 강의 수강 신청하는 학생도 보면요, 내가 이걸 배워야 되겠다 그러면서 수강 신청하는 게 아니래요. 교목과장이 하는 얘기가 학생들이 자기 스케줄에 맞춰서 일주일에 오기 편한 날 한 이틀 잡아가고 몰아서 다 듣는다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힘들어요. 강의 하루 종일 듣는. 그런데도 다른 날 놀려고 시간을 더 가지고 아르바이트도 하려고 오히려 공부가 2선 3선이 돼버린 거예요. 이 기간에 철저히 전문성과 영성을 키워나가야 되는데 그런 몸부림이 없는 거죠. 안수받은 공인된 사역자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 학교 교사, 목장의 목자 다 가르치고 양육하는 사역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목자 되었는데 목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한 몸부림이 있는가? 안 모여요. 그리고 그냥 탁 털어버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변명할 여지가 있겠는가? 그런 여러분도 기도 많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이렇게 나도 성장해가고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나가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정말 좋은 기회예요. 다른 영혼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기회 아닙니까? 영혼을 가르치며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목자의 자리를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청지기는 또 목자의 바나바는 다음 목자가 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목자의 심정으로 같이 바나바가 돼서 돕는 일이에요. 청지기와 교구장은 목양의 동역자들입니다. 동역자들. 목사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 교구를 섬기는 목회자다. 평신도 목회자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사역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한 말로 어떤 결과를 치르는가?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무엇을 갚는다? 예, 속담은 참 잘하십니다. 말 한마디 잘하면 빚이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말을 지혜롭게 덕 있게 사용하는 사람은 많은 유익을 얻고 주변에 함께하는 사람이 많아집니다. 동시에 우리가 한 말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악한 말뿐만 아니라 무익한 말, 쓸데없는 말, 이것도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핸드폰으로도 녹음이 잘 됩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저희 집에요, 아버님이 갖다가 놓으신 이 테이블 감아 돌리는 녹음기가 있었어요. 테이프 이마당한 게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런데 이제 친구들하고 집에서 그 놀이를 하면서 이걸 이제 녹음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막 노래도 불렀다가 뭐 이야기도 했다가 막 서로 막 어떤 때 욕설도 했다가 막 이런 게 그대로 들어가요. 그럼 그 다시 감아서 돌리면은 막 들으면서 낄낄대고 웃고 막 그럽니다. 그때는 놀이가 그랬어요. 요새 그러면 약간 이상한 사람인가 그럴 수 있는데. 그런데 과학자들이요, 어떤 연구를 했냐면 우리가 말한 이 말이 우주 공간의 음파가 돼서 떠돌아다닌다 그래요. 허공에서 사라지는 것 같지만 음파를 측정하는 기구를 통해서 잡으면 목소리, 이미 지나간 목소리를 복원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과학자들이 그런다. 저는 녹음기를 들으면서 우리 말도 천국에서 이렇게 녹음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은 어렸을 때부터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학 수준으로도 목소리, 이 소리를, 말을 복원할 수 있다고 하니 놀랍지요. 녹음기에 담지 않아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이것을 초월하시고 다 아세요. 우리가 한 말이 골방에서 한 말까지도 누구끼리 우리끼리만 하는 얘기야 하고 한 얘기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듣고 기억하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이게 우리가 긴장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는 이런 음파 탐지기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하는 좋은 말, 유익한 말뿐만 아니라 은밀히 하는 나쁜 말, 뒤에서 하는 뒷담화, 무익한 말, 하나님의 귀에 다 이것이 들려지고 다 기록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을 하나도 빼지 않고 다 알고 계십니다. 물론 철저히 회개하면 없어집니다. 그 이전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기억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광야에서 불평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불뱀을 보내시죠. 물려 죽게 하십니다. 영향력 있던 이 리더 집안인 고라 자손이 힘 있는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한꺼번에 불평하다가 땅이 꺼져서 빠져 죽는 일도 생겼어요. 그리고 준엄한 말씀도 나옵니다. 민수기 13장 28절 하반절 말씀이에요. 시작.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불평 원망하고 했던 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내 귀에 그래? 그러면 너네들 우리가 다 이 광야에서 줄여 죽고 이 땅에 매장지가 없어서 일로 끌고 나왔느냐 이집트에는 그러면 그 말 들은 대로 그래? 알았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들린 대로 너에게 시행하겠다. 아주 준엄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사람은요, 언어 생활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다윗처럼 이런 기도를 늘 드려야 됩니다. 다윗의 시 가운데 141편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아멘. 혀는 누구든 온전히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없대요. 누구나 말에 실수가 있다는 거, 이거 성경에도 이미 인정하는 바입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실수가 있다는 얘기죠. 온전한이라는 말은 텔레이오스라는 단어인데 성숙한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에 실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그 사람은 어떤 사람? 성숙한 사람이란 뜻이죠. 혀를 온전히 통제할 수 있으면 온 몸의 모든 기능도 다 통제할 정도라는 겁니다. 그만큼 혀를 통제하는 것이 어렵다는 뜻이에요. 대구 동신교회 권성수 목사님 참 재미있는 표현을 했어요. 제가 새생명 컨퍼런스에 한번 다녀왔는데 그때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혀를 잘 사용하도록
혀를 이중 감옥 안에다가 가두어두셨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게 뭐냐면 이 입술이 감옥의 문이고 이빨은 감옥의 창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다가 혀를 두셨다는 거죠. 함부로 나불거리지 말아라. 그 표현대로요. 함부로 나불거리지 말아라. 그래서 창살, 감옥 창살, 그리고 입술로 가둬놓으셨다는 거예요. 잘 통제하라는 뜻이랍니다. 실로 우리는 혀로서 엄청난 실수, 실패, 또 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여러분 위증죄가 얼마나 큰 죄인 줄 아세요? 위증, 가짜로 증언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증하는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람이 죽고 살기 때문에 큰 범죄로 다스리는 겁니다. 화를 내는 혀, 욕하는 혀, 비난하는 혀, 거짓말하고 위증하는 혀, 이간질하는 혀. 내가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고 사람끼리 싸움 붙이고, 이 이간질하는 거 아니에요? 이간질하는 혀, 모독하는 혀, 자랑하는 혀, 과장하는 혀, 저주하는 혀, 싸우는 혀, 잔소리하는 혀, 뒤에서 쑥덕쑥덕 궁시렁거리게 하는 혀. 이게 다 죄를 짓고 실수하고 실패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이 혀를 잘 통제해라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요, 특별히 이 무속신앙의 뿌리가 깊어요. 우리나라 역사가 오래돼서 좋은 것도 있지만 이 무속신앙의 역사가 무려 3700년 가까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요, 어느 종교가, 우리 기독교도 지금 뭐 130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샤머니즘 무속신앙이 3000년을 넘게 이 나라를 지배했기 때문에 그 사상적, 종교적 뿌리가 깊어요. 그런데 무속신앙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너가 망해가지고 내가 잘 되는 거예요. 이게 무속신앙의 기본 포맷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남을 저주해요. 내가 겁이 나도 저주하고, 위협의 대상이 돼도 저주하고, 질투가 나도 저주하고, 그래서 너는 망하고 나는 흥하여야 되겠다. 이게 무속신앙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말도요, 저주의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싹시 어떻다고요? 네, 저는 그 말 몰라요. 싹스는 늘 파래요. 그런데 싹시 뭐 이상한 색깔이라고 그러면서 가능성 없는 사람으로 치부하는 거예요. 잘 될 턱이 있냐 그러는데, 잘 될 턱이 있어야죠. 이 망할 놈의 자식, 빌어먹을 놈, 이거 다 우리 무속신앙에서 나온 나쁜 말이에요. 그래도 하나 건질 말이 있는데, 코 풀 때 흥해라 하는 거 하나 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흥해라 흥. 그래갖고 그래도 조금은 그게 이렇게 됐다는 얘기인데, 혀가 이렇게 실수를 많이 하고 죄를 많이 짓는 거 왜 그럴까요? 혀는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출력기이기 때문입니다. 컴퓨터 작업이 프린터로 출력이 되듯이 우리 마음에 어떤 것을 집어넣어 놓았느냐, 이게 입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출력 장치예요, 우리의 말이. 그러니까 마태복음 15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누가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이. 사람들이 뭐는 정결해서 먹을 수 있다, 뭐는 부정한 음식이다, 뭐 손을 씻고 먹었네 안 씻고 먹었네, 이런 거 가지고 정결과 부정을 따지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의 속으로 들어가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다. 그거 먹고 나가지고 그냥 다 배설돼 나가면 끝나는 거야. 그게 문제가 아니야. 네 입에서 나오는 그 말, 이것으로 사람이 더럽혀진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 마음에 어떤 건가, 이게 중요하죠. 마음이 늘 좋으면 좋은 말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마음은 가만히 놔두면 본질 자체가, 이 마음이 생겨 먹은 거 자체가 아주 안 좋아요. 성질머리가 못됐어요. 이 마음은요, 잘 갖고 놔야지 그래도 기본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판단하셨어요.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인데, 우리 마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구 특정인만이 아니라 사람이 기본적으로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음밭을 잘 읽어놔야 돼요. 돌밭이 되지 않도록, 가시덤불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으로 마음밭을 만들면 반드시 은혜 받습니다. 누구든지 은혜 받습니다. 다니엘 기도에 말씀 듣기 위해서 오신 분들 보시면요, 대부분 은혜 받으려고 오는 거예요. 우리 영성 집회할 때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을 다 은혜 받으려고 오는 거예요. 어찌 나 좀 감동시켜보게 이러고 있는 사람 없습니다.
다 은혜 받으려고 마음을 열고 오니까 은혜 받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물론 강사님들도 훌륭하세요. 여기 제가 보니까요, 이제 제가 여러 대륙에 살아봤잖아요. 그런데 진짜 설교 잘하는 대설교가들은요, 외국에 많이 계세요. 외국에. 특히 한국 교회가 많은 미주 지역에 목사님들 아주 대단한 설교자들이 많은데, 이상하게 이번 다니엘 기도에 그분들이 총집합했어요. 제가 전에 가서 뉴저지 초대교회 가갖고 한번 집회 인도한 적이 있는데, 그때 오셔서 같이 그 저녁에 설교하신 양충길 목사님, 그다음에 요번에 로잔 목회자 컨퍼런스에 갔는데 김한요 목사님이 미국 베델교회 손인식 목사님 후임 목사님인데 잠깐 나오셨더라고요, 한국에. 근데 보니까 다니엘 기도 때문에 오신 것 같아요. 근데 이분도 정말 손꼽는 설교자입니다. 그리고 노진준 목사님, 그럼 잘 아시죠? 소아마비이신데 하나님께서 응답 주셔가지고 소아마비임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는 순회 설교자 역할을 하시고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그 목사님 설교 정말 잘하시는데 이분도 이번에 나오시죠. 이런 분들이 다 미국에서 아주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들인데 이번에 강사로 오신단 말이에요. 자, 물론 설교자가 훌륭해서 은혜 받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내 마음이 준비가 돼서 말씀을 사모할 때 반드시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참 이 말씀 듣는 태도가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제가 늘 자랑하지만 요 정도의 규모와 이 좌우의 사이즈 요 정도 돼야 한눈에 들어옵니다, 설교자가. 또 이 거리도요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눈에 쫙 들어오면서 설교를 할 수 있으니까 진짜 이건 해본 사람만 알아요. 이 자리에 서본 사람만 알아요. 큰 복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교회 더 크게 짓지 말자는 뜻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게 참 좋아요. 여러분 복 받으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 교회에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말씀 듣고 하니까 그 저에게도 복이지만 여러분들에게도 복이에요. 자, 이제 자신의 혀를 보면 자신의 마음 상태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혀는 마음의 리트머스 시험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리트머스 시험지 아시죠? 이게 산성인지 알칼리성인지 이렇게 찍어보면 나오잖아요. 마음이 선한 마음인지 악한 마음인지 말을 보면은 그걸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저스틴이라고 하는 교부가 있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의사는 그리스도인은 혀를 보고 영혼의 질병을 진단한다. 누가 말을 하느냐, 어떤 말을 하느냐를 들어보면 마음이 건강하네. 이분은 마음이 참 많이 상해 있네. 심한 질병에 있네. 이게 느껴진다는 말이죠. 알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말이, 혀가 성화돼야 되는데 말로 폭탄을 떨어뜨리는 사람이 있어요. 내 말이 화근이 되어서 사람들이 낙심하거나 또는 분쟁에 휩쓸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 나는 자꾸 말로 인해서 사람들과 분쟁에 휘말리게 되는가? 부정한 혀는요, 부정한 마음의 표현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생각나는 대로, 감정대로 말하기 때문에 그렇죠. 병의 증상만 알지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나의 내면 세계, 즉 내 심령을 거룩하게 해야 돼요. 뭐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혀를 잘 통제하려면 우리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늘 예수님 닮아가려는 그런 마음의 노력이 있어야 돼요. 거룩하신 주님을 묵상하고 그분의 말씀을 내 심령에 채우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영적으로 건강하고 성숙해집니다. 마음의 창고에서 이 혀의 말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제가 오늘 오후에 보니까요, 우리 교회 등록하신 어떤 분이 다른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좀 이렇게 시험 기간을 통해서 좀 이렇게 있다가 우리 교회를 오셨대요. 근데 그 계시던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소리를 질러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요. 저는 그랬는데 우리 교회는 조곤조곤 이야기를 해서 너무 좋다고 이제 그러세요. 근데 이제 오후 시간에는 좀 소리를 질러야 되겠습니다. 제가 딱 2분 지금 졸고 있는 걸 봤어요. 용납이 안 됩니다. 이렇게 훌륭한 환경에서 조시다니. 시편 19편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내 마음의 묵상, 내 입의 말, 이게 하나님께 올려드려지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진짜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뭘 잘했을 때, 오늘도 우리 그레이스 워십 얼마나 은혜로웠어요? 왜 목사님이 자꾸 훌쩍거렸는가? 우리가 너무 잘해서 은혜 받으신 거 아니야? 맞아요. 진짜 그랬어요. 감동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어떤 특별한 행동이나 이런 것만이 아니라, 어떤 섬김이나 봉사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내 마음의 묵상과 내 입술의 말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그리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것은 아닌가, 이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는요,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죄성을 발견하고 그분 앞에 거꾸로지게 되어 있어요. 이사야 6장에도 보면 화로다 나여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이사야가 지금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자기 자신의 이 죄성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사야는요, 바른 소리 잘하는 선지자였는데 오히려 자기 입술이 부정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가 이렇게 시대의 부패를 보면서 막아보려고 날카로운 지적을 하며 사역을 했지만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아이고, 내가 먼저 문제구나, 나부터 고쳐야 되겠구나, 이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성을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도 인간의 전적 타락과 부패를 설명하면서 혀의 부패를 크게 부각시켰습니다. 로마서 3장 13절 14절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이게 우리의 타락된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그렇게 나와요. 이런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닮아야 비로소 우리의 혀가 통제되고 말이 순화되고 성화된다는 거군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마음의 변화부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 중에도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은혜 받고 감정의 동요만 있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정말 마음의, 우리의 삶이, 태도가, 이게 예배하는 자세가 바뀌어져야 돼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도전을 계속 받으면서 은혜 받으니까 그런 것들이 자꾸 우리 마음의 도전이 되고 해야 되겠다는 결단도 생겨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혀의 변화가 없다면 자신이 가짜 신앙이 아닌가, 이거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죽은 신앙은 아닌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참된 신자에게는 반드시 성화된 혀가 따라오기 때문이에요. 아직 완성은 안 됐어도 그렇게 말이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에 여러분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 예수님 어떻게 하셨나요?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뭐라고 말씀되어 있죠?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예수님 그렇게 하셨어요. 온전한 마음을 가지신 예수님 이렇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닮자고 그랬죠? 우리도 그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목표예요. 이게 정답이에요. 이런 목표를 설정하지 않은 사람은 신앙생활 3, 40년 해도 소용없습니다. 여전히 내 혈기 교만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 문제라고요? 예, 한국교회 문제 이전에 먼저 교인 한 명 한 명이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문제인 겁니다. 특정의 어떤 한국교회라는 괴물이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바로 그 속에 들어있는 한국교회라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닮아가려는 마음의 노력, 그리고 그 말의 순화, 이것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된다. 우리 마음이 예수님을 닮을수록 우리의 혀도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혀를 통제하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 닮는 데 있다.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 노력을 했다는 거죠. 시편 39편 1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아멘. 행위도 조심하지만 내 혀로 범죄하지 않아야 되겠다. 악인이 내 앞에 있으면 오히려 입에 재갈을 물리는 거예요. 정말 좋은 말은요, 그 말을 받을 사람에게만 해주는 겁니다. 받지도 못할 사람에게 막 하면요,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게 돼요. 내 언어 생활이 어떤지 하나님의 거울 앞에 정확히 비추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내 말이 하나님께 들려지고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혀를 지키고 말을 잘해서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열리는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말을 잘못해서 자꾸 다치는 인생을 살면 안 돼요. 남에게 상처 주고 낙심시키고 그러면서 나는 승승장구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나도 똑같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닮아가기 위한 목표를 세우시고 그분의 말씀으로 내 심령을 채우시고 더 많은 분이 아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못된 말이 나오면 즉시 회개하며 마음을 순화시키고 선한 영향력을 퍼뜨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